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것이 너희에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이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아멘. 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가끔 저는 그 한국 기독교 방송인 이 CTS 이 프로그램인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는데, 거기에는 목회자, 또 뭐 운동 선수, 정치인들, 그리고 또 뭐 문화인들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활동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터뷰도 하면서 그런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현재 한국의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출연한 이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1982년도 전국 학력고사에 수석도 하셔서 방송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님도 제주의 어떤 한 교회에서 30세 장로님이 되셔서 70세 넘을 때까지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던 그런 분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그 가정에 가훈이 있었는데, 그 가훈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누리라는 가정이 되자라는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훈을 만들었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가훈이 뭔지 막 이렇게 조사해서 적어서 제출하라,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이제 그것을 적어내야 되는데, 땅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걸 적어내는 것이 좀 부끄럽고, 그래서 대신 가와 만사성 이런 걸 적어가지고 냈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막 이 학생운동이 막 왕성하게 일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학생운동을 하고 이제 공단에 들어가서 막 야학도 이제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학교 교수님이 그런 활동을, 공부 수석으로 들어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아버님에게 연락을 했대요. 제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군대라도 보내서 좀 바꾸라고. 연락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수소문해서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학을 하고 있는데 그 야학하는 그 옆에 방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장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너 죽자 나 죽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집으로 데려가고 군대 보내고 이럴 텐데, 아버지가 그 옆에서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냥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너는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신앙만 버리지 말고 지켜라. 이 편지를 남겨놓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겠죠. 그 편지를 보고, 그 편지를 보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아버지가 너무 깊이 존경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그 편지 그 한마디가 자기 평생을 살아가면서 큰 선포가 되었대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하는 그런 선포,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계속 다짐을 하고요, 선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 어떤 순간에도 신앙은 지키자, 평생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자, 그런 마음, 그런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그 간증을 보면서 이 선포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라는 말, 이것은 굉장한 어떤 자기 표현 아니면 어떤 자기 강력한 그 의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포는 그냥 얕은 어떤 그런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게 선포가 아니잖아요. 그냥 툭 던지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선포는 이 가슴,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진정한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선포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 선포한다 그러면 어떨 때는요 좀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어떤 가족이 오늘 선포할 게 있어, 선언할 게 있어, 그런다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조금 도대체 무슨 얘기할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긴장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만큼 이 선포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성탄절인데 좀 그런 맥락에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정의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탄은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다. 다시 말해서 성탄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그래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 또 이 사망과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회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이 죄의 세력들을,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어두움을, 그 사망을, 그 파괴하는 그 세력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바로 그것이 전 성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0절에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이 선포, 여기 이런 말이 나오진 않지만 이 선포라는 이 사전적인 그 뜻을 찾아보면 세상에 널리 알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전하신 거죠. 선포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은 하나님의 선포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한 13절과 14절에 보면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군이 노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군, Heavenly Army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소식을 이 천군의 이 천사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하셨습니까? 천군을 동원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이 선포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선전포고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선전포고다. 이 성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 이것이 선포. 전 그렇다면 저는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천군 천사들,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포는 2000년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선포는 동일하다, 좀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또 이 세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선포를 하실까요? 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단의 미혹, 어떤 속임수, 어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선택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모든 그 의지와 그 힘, 이 능력을 다 상실한 채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죄, 이 허물, 이런 악함, 여기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가운데 인간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여러분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써낸디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변에는요 말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말들을 키우시고 말들을 타고 주변에 이렇게 산책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도 이 교회 이 주변을 걷다가 갑자기 발에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좀 이상한 것이 밟히는 느낌이 나서 딱 보았더니 뭐가 밟혔을까요? 네, 잘 아시네. 말똥이었어요. 다행히 그래도 말똥인 것이 다행이었고요. 또 다행인 것은 그 말똥이 조금 굳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금방 나온 그런 거라면 조금 더 찝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마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말들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굳어진 그런 말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이 말들이 금방 생사내내는 그런 말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좋은 냄새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독한 그런 냄새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하다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마구간에 들어간 것 아니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 아들이 태어나시는데 그냥 방 하나 하나님이 예비하지 못하셨을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셨을 거예요.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죄악으로 인하여 냄새나는 어떤 그런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 저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그 이야기, 아버지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둘째 아들이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그 유산, 유업을 달라고 하고 다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낭비해버립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GM 열매를 먹을 만큼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가 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자, 무엇을 하시냐면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문을 꽝꽝꽝 두들겼을 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아들을 맞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리가 먼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어떤 높은 곳, 어떤 그 길에서 이 아들을 계속적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런 마음, 이런 다짐, 이런 선포를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좀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그 젖먹는 아이를 혹시라도 그러이렇겠지만 잊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다. 독생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죄악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이 반역의 길로 행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길로 가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탄 속에 하나님의 선포, 둘째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하자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펼쳐질 것이다. 너희가 이제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전 선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그 인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악된 삶의 실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 어떤 자기의 이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사는 이게 인간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삶의 결과는 또한 무엇이냐면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에요. 싸움입니다. 뺏는 거예요. 전쟁이죠. 이런 삶,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대 사람들의 실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면 결국 끝없는 이 갈등과 싸움이 이어지게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삶도, 그 삶의 이야기도, 그 삶의 내용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이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그 마음의 그 삶의 평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만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인생은요,
완전히 저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 어떤 가치,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신뢰하고 내 삶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는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와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으니까 더 온유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렇죠? 예전까지는 나만 생각했어요. 내 삶, 어떤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숨기고 있다면 그 가정에는요,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는가? 오늘 말씀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노래가 우리 가정에도 좀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노래죠?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고, 가족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평안을 빌어주면서 축복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계시면. 전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갈등과 이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전쟁과 이런 갈등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종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있어야 될까? 유능한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이 모든 이런 갈등과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참된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임하면, 그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분을 섬기면 전 거기에 평화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갈등이 종식될 수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1914년이죠. 독일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치열하게 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24일 성탄 전야죠. 그때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이 독일군 진영에서 어떤 노래가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노래냐면 성탄 캐롤이었습니다. 이내 이 연합군 이 병사들도 이 캐롤,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거기에 마주하고 있던, 대립하고 있던 군사들 전체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이 전장은 뭐가 되었냐면 합동 공연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독일군이 장식과 초를 매단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합군 이 진영으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음식들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또 성탄을 축하했고, 자기들이 들고 있던 무기를 그 중립지대에 다 내려다 놓고 휴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크리스마스 휴전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감동적인 이 이야기는 2005년도 이 프랑스 감독인 크리스티앙 카리옹에 의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제목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전쟁 속 이 포화가 막 이 총구에 막 연기가 나는 이런 막 냄새가 자욱하게 나는 여기에 이런 평화가 어떻게 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자리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전 이런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최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도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많은 이 기독인들 또 목회자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절히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고 해요. 1914년도 거기에 그 땅에 그 시간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적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죠? 성탄의 기적입니다. 성탄의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으니까 그 선포대로 그 땅에도 그런 큰 구원의 이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좋은 소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이 기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와 모든 민족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래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선포,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선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도 그 선포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라는 선포예요. 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에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승리와 회복을 선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와 회복.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성탄은 우리를 향한 이 승리의 선포이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선포이니까, 우리도 그것을 믿는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선포를 가지고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망되는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픔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의 이 모든 것 주님은 바꾸실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 어떤 그 선교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차 여행 여러분도 하셨겠지만 바로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타서 같이 여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앞에 앉은 어떤 사람의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침울하고 낙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픈지.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주머니에 있던 이 연필 한 자루를 꺼내 가지고요, 이제 이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연필을 당신 줄 테니까 세워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기차가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조롱하냐고, 이 연필을 어떻게 이거 세울 수 있냐고, 이건 불가능하다, 나를 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세울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연필을 앞에 테이블에 딱 놓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양손으로 그 연필을 이렇게 딱 잡고 세운 거예요. 어찌됐든 이 연필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진 거죠.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혼자 서지 못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아프고 고통당할 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누가 우리를 세워 주실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근거, 이 약속,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회복을, 내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신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 이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할 것이다. 이것을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짓누르고 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이 있다면 마찬가지요.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나를 힘들게, 나를 좌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이런 믿음의 삶,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을 통해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그 선포를 이제 나의 선포, 나의 외침, 나의 믿음으로 전환하고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외침, 그런 선포를 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의지로 선포하셨던 그 약속, 축복, 승리, 그 회복의 말씀, 이 선포를 이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마음과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또 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작은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